네, 오늘은 이사야 3장 말씀입니다. 예언자는 늘 하나님을 일깨워 줍니다.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늘 망각하게 돼 있고 또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항상 곁길로 가고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지도자들을 세워서 또 일꾼들을 세워서 그런 일을 늘 일깨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해서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을 일깨우는 일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일깨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잊어버려요. 망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망각해버리고 그냥 엉뚱한 대로 자기 제각각이 자기 욕심을 따라 잘못된 길로 막 치우쳐 가게 되는데, 그게 뭐가 나쁘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재앙이 오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깨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선지자 역할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일깨우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뭐냐면 너희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선지자들이 썩 인기, 세상으로 말하자면 인기가 없고요, 욕을 먹기에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누가 와가지고 너가 지금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 그 의지하는 것 다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의지하는 게 뭐냐? 양식, 먹고 사는 거, 그리고 물, 양식과 물과 또 나를 지켜주는 용사와 전사와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는 다스리는 재판관과 심지어는 선지자까지도, 선지자, 그리고 너희들이 우상 섬기듯이 의지하는 것들, 복술자, 또 뭐 마술사, 요술사, 이런 것들, 또 백성들 속에서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하는 장인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결국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가? 라고 봤을 때 결국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이 지금 3장을 통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의지하는 거 내가 다 걷어들여 버리겠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고 자기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망각하고 교만해서 자만해서 자고하면서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그걸 내가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것,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 다 걷어들이면 너희는 다 그것들이 재해진 상태에서 너는 누구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본분이 그 하나님을 임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 피조물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 그분의 동역자라는 거,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깨우침을 위해서 이 아픈 이런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 다 제거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5절 말씀에는 소년들을 내가 고관으로 세우고 또 그들을 다스리게, 아이들로 너희들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린아이, 소년, 이런 은유가 어떨 때는 순수하고 깨끗한, 단순한, 좋은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천국을 누가 갈 수 있느냐?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그 순수하고 그래서 단순하고 그저 오직 하나님만 알고 살아가는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면을 은유로 썼다면, 여기서 말하는 소년, 아이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로 봅니다. 애들은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시야가 좁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중요한 일들을 맡겨놨다면 다 그르치고 마는 거예요. 중요한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집을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 맡겨놔 보세요. 아마 집을 다 그냥 난리를 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이 나라가 맡겨져 있다라는 어떤 은유이기도 하고, 또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그 결과로 결국은 사람들이 서로를 학대하고 잔해하고, 아이가 노인한테 대들고, 또 이 표현이 그런 뜻이에요. 아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또 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예의 없이 함부로 무시하고, 그런 그냥 말하자면 난장판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나라가. 지도자, 진짜 소년과 아이가 아니라 어른인데 소년 같고 아이 같은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지도자들을 지금 빗대어서 아이다,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 남자들 세계에서 에이 너는 여자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비하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용적으로 이 표현이 쓰였다라는 걸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여자라고서 다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아이 같고 여자 같다, 이 말은 너희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는 성토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왕실의 사람들, 그리고 또 지도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신앙심, 이게 바닥을 치고 있고 하나님 무서운지를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에서 13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왕실과 지도자들이 굉장히 사치하고 방탕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이렇게 조롱하듯 멸시하듯 이 지도자들이 어린아이같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여자는 그 불성실한 여자, 잠언서에서 말하는 그 음란한 여자,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냐면은 지금 사치하고 방탕하면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통치자들을 빗대어서 그렇게 성토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참 그러니까 정말 지도자 될 만한 사람이 없다. 참 지도자가 없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6절 7절 말씀에 네가 좀 지도자가 되라. 저 사람 안 되겠다. 네가 좀 지도자가 되라. 너는 겉옷이라도 걸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 입을 옷도 없는데 내가 누구를 돌보겠느냐. 누구를 돌보겠느냐. 라고 하면서 지도자 되기를. 그러니까 정말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없고 또 될 만한 사람들은 나서지를 않고 정말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막 나서가지고 어린아이 같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방탕한 사치스러운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나라를 온통 망쳐먹고 있다. 지금 이 이사야가 성토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선지자는 요즘에 언론 역할을 하는 거죠. 언론 역할을 하는 거.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결국 멸망해 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거역한 데서부터 시작됐다. 너희들의 모든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 그 모습이 곧 소돔과 같다. 소돔은 이미 사회적인 통제 시스템이 망가져가지고 죄를 감출 줄도 모르고 그냥 죄인 줄도 모르고 막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근데 지금 이 통치자들이, 지도자들이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욕심이 그냥 막 대놓고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사치와 방탕을 일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치와 방탕을 일삼는 그건 어디서 가져온 거냐? 결국은 백성들의 것들을 다 너희들이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 것도 뺏었고 또 고아와 가부들 것도 다 뺐고 해서 너희들이 착취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가 재앙을 자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보통 우리가 잘해서 잘나서는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게 망조로 가는 것 같은 막 분위기 있잖아요. 막 절제할 줄을 모르고 어떤 올바른 생각, 정의롭고 더 이렇게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자꾸 일어나야 되는데, 아이고 저 좀 지나치다. 저 사람도 또 지나치다. 왜 저럴까? 저러다가 서로 다 죽을 텐데. 이런 막 일들이 막 서로 거침없이 통제받지 못하고 막 일어나게 되면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유다가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시대에는 세계 정세가 지금 북왕국이 멸망을 해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그걸 멸망시킨 주체가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런 어떤 정세로 가고 있는데 지금 남왕국 유다도 간등간등해요. 곧 망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예언이 주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의인이 복이 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의인이 복이 있다. 왜? 그 행위의 열매를 먹기 때문이다. 악인에게 화가 있다.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의인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 복된 겁니다. 그런데 자꾸 악인들이 막 설치면 나라가 망해요. 그것 결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결국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똑같이 사치와 방탕과 죄악으로 이끌어서 결국 어지럽히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12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아이고 여자 같은,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어떤 현명함과 지도자로서의 그런 의로움과 지도자로서의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빗대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다 끌고 유혹한다고 하는데 끌고 전부 잘못된 길로 끌고 가니까 그냥 온통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난장판이 돼버리게 됐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13, 15절에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시려고 서셨다. 심판을 위해서 일어나셨다. 이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해주셔야지 누가 막습니까? 특히나 힘과 권력과 부와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통제되지 않으면 괴물이 된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어요. 괴물이 됩니다. 그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려고, 이 변론이라는 말은 우리가 요즘 TV 통해서 재판하는 광경들을 많이 봤는데 바로 하나님이 재판석 이제 판사석에 딱 앉으셔가지고 자 변론하자, 각자 주장해봐라 라고 얘기해보자. 너희들을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걸 밝혀내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의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학대 행위들, 잘못된 행위들을 낱낱이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포도원을 삼켰다. 가난한 자를 탈취했다. 백성들을 짓밟았다. 이런 것들을 다 밝혀내는 거예요. 다 밝혀낸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집어삼키고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탈취하고 백성들을 질법해서 그것으로 뭘 했냐? 너희 사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6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시온의 딸이라고 은유적으로 말하면서 교만한 목과 그리고 호리는 눈, 음란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음란한 여인, 잠언서에서 그 낯선 여인, 음란한 여인, 어리석음을 은유적으로 빗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꼬리치며 쟁쟁거리는 걸음으로 짤랑짤랑하면서 한다. 이 모든 것들이 막 그 온갖 몸에 막 그 화려한 것들로 치장을 하고 어떤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막 귀엽게 행동하고 막 어떤 유혹하는 행동을 하는 꼬리치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할 것이다. 정수리에 딱지가 생긴다라는, 여기 정수리니요 이 말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 딱지가 생긴다라는 게 왜 딱지가 생기느냐? 장식품을 너무 무거운 것들을 많이 쓰고 차고 다녀가지고 그것 때문에 딱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사치가 심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그 뒤에 나오는 그 이야기, 그날에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 그 모든 사치품들을 제해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란한 여인, 또 유혹하는 여인이 온몸에 장식하는 사치품들을 쫙 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정말 불성실한 그런 일들을 하는 여인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막 온통 명품으로 장식을 하고 할 수 있는 비싸고 값진 막 그런 화려한 장식들로 한 그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이 유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걸 매치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모든 장식품들을 전부 다 벗겨내버리겠다. 그리고 회복하겠다. 썩은 내를 향기로, 노끈을 띠로, 대머리를 풍성한 머리털로, 굵은 베옷을 화려한 옷으로, 수치를 아름다움으로 다 뒤바꿔 놓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심판, 여러 가지 우리 인간들이 고통스러운,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 어쩌면 우리를 죄악을 벗겨내고 우리를 더 순결하고 더 진실한 사람들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라고 지금 선지자는 대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두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필요하다면 그것들을 제거하실 거라는 거. 그때 우리는 마치 나무가 가지치기를 당하는 것처럼 막 털릴 거예요. 막 아프고 고통스럽고 다 상실감을 느끼고 그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 아픔을 통해서 너의 체질을 건강하게 바꾸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깊은 뜻을 갖고 정원사처럼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항상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둬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이걸 망각하면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중심이 약하니까 이런 온갖 사치들, 내 삶의 여러 가지 풍성한 많은 일들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라지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뜨겁고 내 중심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나아가게 된다면 능히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정의를 행할 수 있고 공의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현명함을 통해서 아주 바르게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인격과 그런 어떤 것들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자기 이속만 차리고 결국은 사치하고 방탕하고 결국 그런 지도자에게 이 큰 일들을 맡기게 된다면 모든 걸 다 어지럽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정갈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질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걸 아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일어나셨을 때 말릴 수가 없죠. 하나님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우리가 회개할 건 빨리 회개하고 떨어버릴 건 빨리 떨어버리고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서고 더 깨끗하게 서고 더 순결하게 서고 더 정의롭고 공의롭게 서고 그렇게 하는 게 미래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합당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미래에 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전하 또 이런 말을 전하는 선지자도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나는 떳떳하냐, 나는 그 속에 끼어있지 않느냐, 끼어있고 같은 입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혹은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좀 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가능하다는 거,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일깨우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더 큰 불행이 닥치기 전에 기억할 걸 기억하고 바로 설 걸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불행이 닥치기 때문에 일깨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욕을 먹어도 일깨워야 돼요. 듣기 싫어해도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것이
그래, 듣기 싫어하니까. 그건 뭐 그런 말 하면은 화내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사람의 반응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사야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광야에 외칩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외쳐야지. 안 그래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 가서 사람한테 외쳐야 되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렇게 은유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진리를 전하고 사람들을 일깨우는 일이 꼭 광야에 외치는 자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잘 듣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있어도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처럼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그쵸, 그냥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내 사명이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더 이상 듣지 않아요. 제 말을 듣지 않아요. 먹히지도 않아요. 아니, 네가 그걸 따질 일이 아니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말해라.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해라. 귀가 가려져 갖고 듣지를 못하든 눈이 가려져서 보지를 못하든 네가 할 일은 듣든지 안 듣든지 일깨우는 거, 외치는 게 네 사명이다. 그게 선지자의 사명인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위치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라는 게 그런 위치에 서 있고 또 어떤 단체에서든지 지도자의 역할이 그 위치예요. 그 위치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된다면 하십시오.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시킨 일이라면 계속 하는 겁니다. 반응이 어떻든 결과가 어떻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누군가를 일깨우고 들을 귀 있는 자에게 그 메시지가 들어가게 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변화시켜내고 치유해내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번에 뽑히는 지도자도 이 나라의 지도자도 될 만한 사람이 되고 또 됐다면 그가 정말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나라 정책과 법안을 펼치고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지혜롭게 지도록을 펼쳐서 이 나라를 힘있고 부강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기 일쑤고 또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주님, 죄악에 쉽게 노출되고 유혹에 넘어가기에 바쁘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훈육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뜨거움으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우리가 망각하고 곁길로 잘못 가려고 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꺼이 우리가 주님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돌아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